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부터 또 비가 많이 온다고 하는데 여긴 아닌 것 같아요. 경기 남부랑 이 충남 북부 지역 또 그러니까 항상 대전은 예로부터 그렇게 자연재해에서 많이 피해갔는데 또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또 잘 조심하시고 또 평안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오늘은 이 출애굽기 10가지 재앙 이제 13번째 시간. 사실 마지막이죠. 이제 오늘까지만 이 출애굽기 10가지 재앙을 보고 이제부터는 출애굽의 여정이 시작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 이 무교병을 먹는 이 절기를 지키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끝나게 됩니다. 이 시리즈가 끝나게 되는데요. 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 말씀하시는 때가 언제냐면은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이라는 곳을 라암셋이 어디냐면 원래 머물던 곳이 고센 땅, 여기가 국고성 라암셋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던 곳을 떠나서 숫곳에 이뤄요. 숫곳이라는 곳은 애굽에서 한 20km, 30km 떨어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홍해바다도 만나기 전의 상황이에요. 그때 이제 세보니까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 그래서 한 200만 명 정도가 출애굽을 했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추정을 하죠. 그리고 라암셋에 떠나서 숫곳에 이르릅니다. 라암셋에 있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이 뭐였어요? 노예였죠. 노예. 근데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게 된다면은 그들의 신분이 뭘로 바뀌는 거예요? 자유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노예로 살 때가 좋을까요? 자유인으로 살 때가 좋을까요? 자유인으로 살 때가 좋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은 조금 다릅니다. 왜냐면은 숫곳에서 자유인이지만 아무것도 누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여기에는 비바람을 막아주는 벽돌로 된 집도 없고, 우리가 뭐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어떤 상수도도 없고,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았어요. 그냥 광야 한복판에 어떻게 된 거예요? 덩그라니 지금 떨어져 나온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굉장히 역설의 은혜를 말하죠. 자유인이 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막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10가지 우상들을 다 파하시고요. 어떻게 합니까? 승리를 외치면서 그 땅에서 나왔단 말이야. 근데 나왔더니 손에 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자고 당장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가요, 막막한 상황. 그 상황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그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요, 이 세상을 떠나서 산다는 거, 세상을 떠나서 사는 거, 그러니까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살아가는 거, 이건요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어. 왜냐면은 세상 것 버리고 사는 게 쉽지 않아요. 세상 찬양도 있잖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여러분, 근데 이 세상 즐거움과 세상 자랑이요, 다 버려집니까? 버려지지가 않아요. 버려지지가 않아. 이 세상 즐거움과 세상 자랑 다 버리려면은 뭐 해야 되는 거야? 이 막말로 연예인도 하면 안 되겠지. 왜냐면은 뭐 그 사람들은 맨날 뭐 방송에 나와서 뭐라고 해요? 연예계가 얼마나 이 정말로 타락한 곳인지 아십니까? 그런 얘기 하잖아. 그러면서 정작 자기들은 또 어디 나와서 얼굴 비춰요? 계속 활동하잖아. 그러니까 뭐 세상 즐거움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리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게요,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게요 결코 쉽지가 않아요. 거기다가 또 세상 즐거움도 버리고 세상 자랑도 다 버리고 그러면 광야에서 뭐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냐?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은혜만 구하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 은혜만 구하고 사는 인생이요, 그것도요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만 바라보고 사는 것도요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지금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제 들어서기 직전에 이 사람들 종에서 자유인이 됐지만 지금 이 삶의 현실이 굉장히 어렵고
이 팍팍하고 지금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 이 사람들, 이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처음 것을 구별하여 내게 돌려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이 죽었어요. 그로 인해서 바로가 두 손 두 발 다 들었단 말이야. 여러분,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았냐? 장자의 죽음으로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지 않았냐? 너희 장자도 처음 난 것도 다 죽어야 하는데 너희가 다 살지 않았냐? 그렇게 살아난 생명들 다 내 것이니까 내게 돌려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예요. 100% 하나님 은혜예요. 여러분, 구원은 정말로 100%, 1000%, 1000%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서는요, 이 구원의 역사를요, 설명할 방도가 없어요. 그래서 이 생명과도 같은 가장 중요한 것을 내게 돌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게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남자의 3분의 1은요, 3분의 1이라고 말하면 좀 과할 수 있어요. 3분의 1이라고 말하면 좀 과할 수 있는데, 군대를 갔다 온 남자라고 하면은, 이게 100%로 할 수 있는데, 군대를 다녀온 남자의 3분의 1은요, 세례를 받았습니다. 기독교에서. 왜냐면은, 훈련소에서는 종교활동이 지금 이 시대는 모르겠어. 근데 저만 해도요, 100% 참여해야 돼. 저는 무교라서 아무 데도 안 갑니다는 없어. 그러면 나머지 3분의 1은 어디 갔을까요? 성당에 가서 걔들도 다 세례를 받아요. 그러면은 나머지 3분의 1은 어디 갈까요? 절에 가가지고요, 향으로 이렇게, 물론 직접 지지진 않아요. 이렇게 하는 그거를요, 다 받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군대를 다녀온 우리나라 남자의 100%는 다 뭐가 있냐면요, 세례를 받았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근데요,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그 3분의 1이 전부 다 기독교인이냐? 그 3분의 1이 전부 다 저 천주교인이냐? 그 3분의 1이 전부 다 불교 신자냐? 그렇지는 또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구원은요, 100% 은혜거든요. 근데요, 그 100% 은혜를요, 기억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건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거는 별개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구원을 경험했지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붙들어야 되는 문제가 남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경험하게 하셨지만 그 은혜를 경험한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야 돼요.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돌려라. 이는 다 내 것이다. 그러면서 3절에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다. 유교병을 먹지 말아라. 이 말이 뭐예요? 무교병을 먹으라는 거. 무교병. 누룩이 없는 떡을 먹으라는 거. 여러분, 근데 이게 요즘 시대가 되니까 이스트가 잘 발달해가지고 이거를 하지. 옛날에는요, 이스트가 어딨어. 옛날에는요, 먹다 남은 떡을 뒀다가요, 그 떡을 거기다 섞는 거야. 그래서 먹다 남은 그 밀가루 조각을 거기다 섞는 거야. 그래갖고 그거를 해놓는 거야. 그러면은 이게요, 무슨 효능이 있어. 지금 이스트처럼요,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면 부풀어 오르고 이런 시대가 아니란 말이오. 맨날 며칠을 둬도 그냥 그게 그거야. 사실. 근데 그 무교병을 먹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 무교병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인도하셨다. 첫 아들을 드린다는 거, 기념하는 거, 기념물로 하나님께서 지금 무교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7절에 보면요.
무교병을 7일에 먹으래요. 여러분 지금이요 뭐 아무것도 안 들은 거 뭐 밀전병 같은 거 여러분 7일 먹으라면요 기름에다가 우리가 아무리 둘러서 이거 먹어도요 여러분 7일 드시겠어요? 못 먹어. 이 현대인들은 그래가지고 이게 아무튼 간에 기름 안 두르는 거, 그 다음에 이거 발효 잘 안 된 거, 이런 거 먹으라면요, 현대인들은요, 뭐 한 번은 맛있게 먹지.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맛있게 먹을 수 있어. 그냥, 건강식이 아니냐, 이러면서 먹을 수 있어. 근데 이거를 7끼를 먹으려면요, 7끼가 아니고 7일 동안, 3, 7에 20일, 21끼를 먹으려면요, 여러분, 이게 안 돼. 근데 왜 그렇게 먹으라고 하냐면요. 이 다음 절을 보시면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날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으리라. 여러분 보면은요. 이 출애굽을 했잖아요. 어른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만 해요. 그래서 어른들은 당장에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 근데 애들은 어때요? 애들은 잘 몰라. 그래도 잘 몰라. 그러니까 무교병을 7일이나 먹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가 맛있는 카레를 했어요. 맛있게 먹었어. 다음날도 카레가 나와. 어찌저찌 먹었어. 그 다음날도 또 카레가 나와. 왜 이래 이제 이러는 거야. 7일째가 돼. 7일이요. 그러면 아들이요 7일 이 자식이요 한 이틀 3일간 먹다가 이제 물어보겠죠. 왜 카레만 줍니까? 왜 카레만 먹습니까? 뭐 물어볼 수 있어. 왜 엄마가 막 그러잖아. 엄마 왜 곰탕 끓였어? 엄마 여행 가 이제 막 그런 데잖아. 그러면서 물어보는 거야. 왜 무교병만 먹어요?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은 왜 무교병만 먹는지, 왜 이 맛없는 떡을 우리가 먹어야 되는지를요 설명하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 그게 뭐예요? 우리가 여기서 노예로 살았잖아, 애굽에서. 근데 왜 노예로 살았는지 기억나니? 우리가 처음엔 노예가 아니었어. 저 400년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우리 아브라함 할아버지 때부터 해서 그때 애굽 땅에 들어왔는데 세월이 지나서 우리가 노예가 되었어. 그리고 이 노예로 지내던 우리의 이 어려움과 고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를 그 애굽 땅에서 건져내셨지. 그러면서 이 10가지 재앙도 이렇게 보여주셨어. 그 10가지 재앙이 뭔지 아니? 하나하나 설명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녀에게. 왜냐면은 자녀들은 몰라요. 왜 모르냐면은 어른들도 잘 모를 수 있어. 왜 모르냐면은 하나님의 그 10가지 재앙은 어디는 피해갔어요? 유대인들이 머물던 히브리 사람들이 머물던 고센 땅은 다 피해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눈을 닫고 귀를 닫고 사는 사람들은 모를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다 어떻게 해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라는 거야.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말하라는 거야. 그러면서 이것으로 내 손에 기호와 내 미간에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첫 아들을 여호와께 드리는 방법이에요. 첫 아들을 여호와께 드리는 방법. 처음 난 것을 여호와께 어떻게 드리냐면 무교병을 먹고 손에 기호와 미간에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입에 있게. 이게 뭐냐면요, 여기에도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달아놓고 살라는 거야.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옷의 수술에 말씀이 달려있어요. 여기에도 말씀으로 된 띠를 띱니다. 입으로는요, 그들은 말씀을 다 외워. 구약성경의 말씀을 다 외운단 말이야. 여러분, 그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을요,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열심히 특심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최저가 모세오경을 외우는 거예요. 최저가. 적어도 성경을요, 문자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적어도 모세오경만큼은 문자 그대로 다 믿어요.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방법.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기 위해서는요,
항상 이 손이 뭘 하든지 내가 어딜 가든지 누가 나를 바라보든지 간에 여러분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약속의 말씀이, 그 약속에 증거된 말씀이요 떠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항상 붙들려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음을 해마다 뭐 하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 너희와 함께함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함께 이제 이 광야 길을 가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앞으로 광야 40년 길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요 얼마나 힘들겠어, 얼마나 외롭겠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뭐라는 거야?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켜라. 이 규례를 지켜라. 그 공동체 안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거. 여러분 하나님 율법 주시잖아요. 율법 주면은 하나님 율법 주시는데 그러면요 이 딸을 낳으면은 여자가요 딸을 출산하면은 이 최소 50일은 부정합니다. 그러면 율법대로 하면 부정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 장막은 움직여야 돼요? 안 움직여야 돼? 못 움직여. 그러면 이 사람만 놓고 가요? 아니야.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때 떠오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하나님께서 다 세밀하게 조절하셔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겠죠.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요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조건을 하나님이요 그 광야에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걸 잊지 않도록요 해마다 기억하여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억하여 지키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분임을 내가 뭐 하는 거예요? 기억하기 때문이에요. 고통을 만났을 때, 환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피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내가 뭐 하기 때문에요? 기억하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인생에 기념하세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 가슴에 품고 살아가세요. 그래서요 누군가 묻는다면은 내가 기억하는 하나님, 내가 기념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요 여러분 당당하게 전하세요. 그리고 그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인생에 함께 하심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세요.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